고린도후서 6장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너희를 권한다, 그러면서 그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너희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게 주신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한다. 사도 바울이 받은 직분, 사도라는 이 직분, 그런데 이 사도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일꾼 되어서,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그 일꾼으로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을 보니까 여기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났지만 그 가운데서도 6절 말씀 보면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아서 8절 말씀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고 징계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살아간다.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살아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함께 간다는 거, 함께 산다는 거, 그것이 나와 함께 하는 자가 누군가를 나타내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아이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의 아버지가 부자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쉽게 압니다. 저 아이의 엄마가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인지 패션 감각이 없는 사람인지 쉽게 알아봅니다. 왜냐하면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 아이의 옷을 함부로 입히지 않아요. 패션 감각에 맞춰서 입혀요. 그런데 패션 감각이 전혀 없는 엄마는 돈이 있어도 아이에게 패션 감각을 살리지 못해요.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그것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기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함께하는 자가 누구냐?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 내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가져야 될 몇 가지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첫 번째는 자기 자랑하지 마라, 그거예요. 함께하는 사람은 나 혼자 무엇을 이룬 게 아니죠. 나 혼자 무엇을 이룬 게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하는 자가 베풀어준 은혜 때문에, 함께하는 자가 베푼 구원 때문에, 함께하는 자가 도와준 도움 때문에 우리는 된 거지, 나 혼자 무엇을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함께하는 분이 누구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하는 분 누구냐? 성령,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돕는 자 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러니 우리는 무엇이 되었을 때에 내가 혼자 무엇을 한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되는 거죠.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엄밀하게 따지면 자기가 뭐 인생에 성공했다고 해서 자랑할 만한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왜 별로 없느냐? 나는 자수성가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 그런데 자수성가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DNA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자수성가한 사람들 대부분의 DNA가 부모로부터 오는 겁니다. 부모가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 둘 다 게으르고 나태한 것처럼 보여져도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게으르고 나태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탁월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DNA를 물려받은 사람은 혼자 자수성가한 것처럼 생각해도 그렇지가 않아요. 부모 때문에 된 거지. 그게. 건강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의사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합니다. 건강의 80%는 부모로부터 온다. 그게 의사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래 병원에 가서 보세요. 암, 그러면 가족 중에 누가 암 있는 사람이 있냐? 이거부터 물어보지 않아요. 왜 그거부터 물어볼까요? 유전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당뇨도 유전되고 대부분 유전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어떻게 된 것처럼 생각해도 내가 잘나고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자수성가하고 그렇게 자랑할 거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근데 뭘 부모를 그렇게 무시해요? 사실은 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지 우리를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죠. 자랑할 것이. 두 번째는 친밀감을 유지하라. 사실은 그겁니다. 친밀감. 나와 함께하는 그분과의 친밀감을 어떻게 유지하느냐의 문제예요.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친밀감, 그분에게 붙어 있을 때에 그러면 열매가 된다는 거죠. 친밀감. 사람들은 그래서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 옆에 있어야 떡고물이라도 떨어진다고. 떡고물이라도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곁에 있어야 떡 한 쪽이라도 얻어먹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을 도우시는 분 되시는 그분과 함께하는 친밀감, 이게 우리에겐 중요한 거죠. 친밀감을 유지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은 왜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려고 하고 때로는 왜 기도 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는 친밀감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 친밀감이 있으면 삶은 즐거운 거야. 삶은 행복한 겁니다. 저도 가끔 영동에 있는 친구 목사님하고 일을 하지만 제가 같이 일하지 않으면 그 친구 목사가 남의 집에 와서 일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같이 있으면 따로따로 일을 하고 있어도 이쪽에서 일하고 저쪽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친밀감 때문에 서로 그냥 같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행복해서 일해요. 같이 그렇게 일하다가 같이 또 점심 먹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려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인생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다. 인생의 목표는 이기는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함께 나누는 것이다. 인생의 목표가 성공하려고 인생을 그렇게 달려가고 애쓰고 그러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하는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이기느냐 지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함으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함께함으로 가치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겐 뭐 나눌 게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단지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하는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신다.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해 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 자랑할 것도 없고 내가 잘나서 이게 된 게 아니다. 그러면 내게 은혜를 베푼 분이 누군지를 잘 알면 그분과 친밀한 것이 중요한 거죠. 친밀감이. 또 다른 하나는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이야기하느냐? 고린도인들이여, 내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 있다. 그런데 너희도 보답하는 양으로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 마음을 넓혀라. 13절 말씀 보니까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 넓혀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반응 일으키지 말고 함께 해라. 그런 거죠. 함께 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거, 그 사람을 받아들임이에요. 받아들임. 어떤 나이가 드신 분이 암에 걸렸습니다. 암에 걸리고 나서 성격이 변해버렸어요. 성격이 변해서 막 자녀들에게 화를 내고 자녀들에게 역정내고, 그리고 자녀들이 병원에 문병 왔는데 병원에 자녀들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심지어는 아마 인생에 왜 이렇게 살았나 싶은 후회나 이런 것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근데 한 번은 손자를 데리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역정을 내고 화를 내고 막 그러시니까, 그런데 손자가 먼저 쪼르르 들어갔어요. 들어가더니 한참을 안 나와. 손자가 한참을. 그러더니 손자가 나와서 하는 얘기, 아빠,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래. 아니 그렇게 역정을 내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던 할아버지가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가족들이 반갑게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역정을 내던 일들이 어디로 갔나 사라져 버렸어. 그리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너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떻게 했는데 할아버지가 변했니? 그랬더니 아이가 그래요.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할아버지 보고 울었어. 아이가 할아버지를 보고 우니까 할아버지 아이를 안고 운 거야. 그렇게 한 15분 울고 나더니 할아버지의 마음이 열린 거야. 세상을 살아가면서 함께 한다는 게 그런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거, 그게 함께함이야. 그러나 또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 그런데 너희가 함께 해야 될 자가 있고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자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자가 있다. 그러면서 불법과 의가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건 우상이에요. 우상이 어떻게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함께하겠냐?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하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날 21세기의 문제는 혼합주의가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혼합주의. 혼합주의는 21세기의 도전이다. 세상은 점점 혼합주의가 돼가요. 혼합주의가 돼서 뒤죽박죽.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번에 올림픽에도 어떻습니까? 올림픽에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남성인가 여성인가? 신체적으로는 호르몬제를 투여해서 여성으로 바꿨어요. 그래도 염색체는 남자야. 근데 그 사람을 누가 이겨? 여자들이. 여자대회에 나와서 경기를 하고 있는데 누가 이기냐고. 캐나다에 같은 경우가 문제가 뭐예요? 다 그렇게 여자 배구 선수들 가운데 한 명 경기를 하면 선수 가운데 한 명 빼고 다 성전환 사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팀을 누가 이겨? 다 남자들이 와서 뛰는 건데. 이 혼합주의.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이게 그래 성경은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잖아요. 함께하면 안 된다. 그러면 종종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아니 마음 열고 함께하고 포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 열고 함께 포용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맹하는 자들과 사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일이 벌어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럼에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내가 분명하게 이야기한다? 함께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경찰서장이 조폭하고 골프 치고 조폭하고 경찰서장이 밥 먹으러 다니고 술 마시고 그럼 여러분들 보기에 좋아 보입니까? 아니 그 사람 그걸 누가 조폭을 그러면 조폭은 얘기할 거예요. 난 경찰서장하고 친하다. 요즘 사건들이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면 왜 경찰서장도 아니 나 그 사람 뭐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왜 다 모른다고 한결같이 다 모른다고 얘기할까? 본 적도 없다고 심지어 얘기할까? 함께하면 안 되는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에 함께하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나실인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죽어도 시체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 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아버지, 네 어머니의 죄에도 가담하지 마라. 죄는 함께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죄는 함께하면 안 된다. 성경이 잘 아는 사람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잖아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그 부인이 이세벨이에요. 그 딸이 아달랴라고 하는 딸입니다. 여호사밧이 착한 왕이에요. 여호사밧이 착한 왕인데 아합하고 친해.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아합의 딸인 아달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켜. 결혼을. 그런데 여호람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여호람이 죽어. 그리고 그 아들이 왕이 됐다가 죽어.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 가족의 씨를 싹 다 말려버립니다.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지가 6년 동안
나라를 통치해. 그 엄마 이세벨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이 아달랴가 아주 악한 여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호사밧이 왜 아합하고 손을 잡고 아합하고 친하냐고요. 그러다가 전쟁에 나가서 죽을 뻔하다가 하나님 또 은혜로 살려주고 그래도 정신을 안 차려. 술 친구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술 마시는 사람은 계속 가까이 있으면 술 안 마셔도 술 마시는 줄 알아요. 도박하는 사람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도박하는 사람 가까이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도박하는 줄 알아요. 요즘 걸리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마약하는 사람 걸리면 그 주변 사람들 다 불러다가 다 마약 검사하잖아요. 같이 마약 했는지 안 했는지. 왜? 함께 했으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령님과 함께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해라. 하나님과 함께해라. 그분들이 베푸는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망각하지 마라. 교만 떨지 마라. 그분들과 친밀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와 함께하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어떻게 너희가 성전인데 죄와 함께하고 너희가 성전인데 우상과 함께하겠냐. 함께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나눔으로 성장하는 사람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또 믿음으로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새벽에 나온 것 같지만 건강 주셔서 새벽에 나오고 뿐만 아니라 믿음 주셔서 새벽에 나왔고 새벽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새벽에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게 아니라 환경 주셔서 나온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게 하시고 이 은혜를 힘입어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친밀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지 말아야 될 것들 함께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오늘도 죄와 멀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게 해주시고 세상의 죄된 일들을 끊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으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 위에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받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1000번째 예물 기억하시고 이들이 늘 주님과 함께 하려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아동부 수련회를 준비하는 일에도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아동부 수련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